네, 오늘 주제는 갈등이에요. 갈등과 다툼인데 저는 이제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새 아이의 아빠예요. 12살, 10살, 6살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 저희 가정 행복한 가정이지만 매일 이제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삽니다. 매일 저와 아내와 또는 자녀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녀들끼리의 갈등, 그리고 또 때로는 저와 아내도 갈등을 경험하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갈등이 있으시죠? 네, 갈등이 있으시죠? 저만 겪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은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갈등.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갈등은 분명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끝일 수도 있어요. 벽일 수도 있고요. 그 갈등 때문에 이제 영원히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더욱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갈등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갈등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갈등이 기회이고 통로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이 이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먼저 본문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갈등 속에 임하는 더욱 큰 은혜입니다. 그럼 이걸 기억하세요. 자, 먼저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갈등을 한번 지금 탁 떠올려 보세요. 누구랑 싸운 거,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진 거,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갈등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어떤 사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오를 거예요.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1절. 여기 원어로 보면 파센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from where, 어디에서부터,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이 파센 두 번 반복하더라고요. 한글로도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정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크고 작은 갈등이 이제 그치지를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집에서 매일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소리냐면 애들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예요. 엄마 이렇게 불러요. 엄마 불러요. 막 엄마 계속 엄마를 부르는데 보통 도움을 청할 때도 부르지만 무슨 일로 부르냐? 다급하게 막 큰 소리로 막 할 때는 엄마,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거예요. 엄마, 동생이 약 올렸어. 엄마, 승현이가 때렸어. 이런 거 계속 엄마. 누가 어떻게 했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났어. 이런 소리가 하루도 안 들리는 날이 없어요. 저희 집에 계속 곳곳에서 들려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중재는 아내가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나설 때는 보통 이렇게 혼나는 때죠. 재판을 해야 될 때 이제 제가
나서서 혼내고 이렇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당연하게 떠올리게 되는 게 뭐냐? 아이들의 반응처럼 어떤 사람 때문, 그리고 어떤 일 때문,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갈등? 아, 그 사람 때문에, 걔 때문에, 아, 그 일 때문에, 이게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냐?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까 파센 from where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두 번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원어를 보니까 엔튜센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from here. from where 어디서부터? 여기 너희의 다투는 정욕으로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 아니고, 그 사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는 싸우고 다투는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갈등은 시작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from here, 나의 정욕, 우리의 정욕, 욕심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에요. 어디서 오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 갈등 해결을 위한 성경적 해결 방법, 이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좀 참고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도 한데요. 여기 텀블러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텀블러 안 가진 손으로 세게 탁 친다고 하면 이 물이 이제 바닥에 떨어지겠죠, 물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물이 여기 바닥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해요. 손으로 쳤으니까요. 그리고 뭐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책에서 말씀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물이 컵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컵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거예요. 쳐서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투고 싸우는 욕심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정욕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갈등을 일으키는 건 우리의 정욕,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욕심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욕심이에요. 첫 번째, 우리 욕심은 청구하는 욕심이에요. 욕심은 청구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욕심이 가만히 있어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 욕심은 그냥 가만히 원하는 수준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청구하고 주장하는 걸로 올라서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태도에서 여러분,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이 시작돼요. 내가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욕심 때문에. 친구 관계, 연인 관계, 공동체,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의 가장 본질에는 내가 이게 필요하고 나는 이걸 당연히 가져야 되니까 이걸 나한테 달라, 이 청구하는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게 되기가 쉽죠. 부부 사이가 대표적이고, 부부 사이 내가 원하는 걸 막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부부는 한 커플 계시지만 어쨌든 부부 사이, 그리고 가깝지 않더라도 나를 이렇게 대해달라,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된다, 어떤 이런 욕구, 정욕, 이런 것들이 나한테 충족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지 않을 때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섭섭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정욕,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고 청구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의 욕심은 왜곡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요, 그 욕심이 좌절되고요, 그 욕심에 눈이 멀면요, 지금 내 현재랑 나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못 보게 돼요. 왜곡돼요. 여기서 원망, 불평이 시작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욕심에 눈이 멀면요, 눈이 멀면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요. 내가 충족되지 않은 그것만 보여요. 거기서 불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이 바로 동일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마음껏 먹었는데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이 낫다. 여기는 만나밖에 없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욕심에 눈이 먼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불평이에요.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뭐 그들이 어떻게 지냈어요?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 만들면서, 억압당하면서, 뭐 그렇게 맛있는 걸 마음껏 먹었나요? 어느 정도 먹었겠죠. 그러나 정말 죽도록 일하기 위해서 먹었겠죠. 이렇게 그들의 과거는 사실은 이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욕심, 욕망에 눈이 멀면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 광야로 나오는 길에 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잊어버리고, 지금 만나 내려주시고 물 베풀어 주시는 거 기억 안 나고,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못 먹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로 과거와 현재가 왜곡되는 거죠. 이게 욕심, 우리를 눈 멀게 하는 욕심이에요. 이런 욕심을 통해서 감사를 잃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이게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웠던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섭섭한 일 하나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됐고 나를 어떻게 챙겨줬고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섭섭한 일, 내가 원하는 거 한 번 챙겨주지 못한 일만 탁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욕심은 왜곡해요. 왜곡시켜요. 여기서 이제 갈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청구하고 이 왜곡시키는 우리 안에 욕심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또 우리와 이웃들과의, 우리와 뭐 지체들 간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니까 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동화책에 나오는 단어 같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지 않고 무서워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거슬러 가지게 되는 이 욕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상관없고 내가 이거는 무조건 가져야 되겠다, 이건 내가 무조건 누려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하나님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 우리 안에 욕심,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거슬러가는 이 욕심, 정욕은 성경은 죄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충격적인 단어죠. 사실 정말 그런 단어예요.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간음이에요. 간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슬러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해요. 4장 4절, 우리가 정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욕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삶이 간음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요. 간음이 뭐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욕심 부리는 삶, 하나님도 상관없고 내가 무조건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내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이 욕심, 우상숭배, 간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갈등, 그리고 우리들 삶에서 사람들과의 갈등도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죠. 죄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과도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가 우리한테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간음한 아내와도 방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그냥 두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우리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더욱 큰 은혜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5절, 6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말씀이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야고보가 꾸짖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그 성령이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헛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너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욱 큰 은혜, 이 더욱 큰 은혜가 정말 성경의 전체의 주제예요. 정말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더욱 큰 은혜가 성경의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먼저 부르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신 거예요. 언제부턴가 성경이 믿긴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긴 것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것인데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시작하셔서 그냥 단지 이 은혜로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셔서 더욱 큰 은혜로 이끄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은혜로 시작하셔서 계속 더욱 큰 은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살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그 다음부터 너 이렇게 살아라 분명 명하세요. 그 방향성을 말씀하세요. 율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심판하고 그냥 거기서 너는 이제 은혜 줬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했는데 너 그걸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냥 심판하고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더욱 큰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간음한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갈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는데 마치 그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 관계잖아요. 결혼 관계예요. 이 결혼 관계를 파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그냥 내쫓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은혜보다 더욱 큰 은혜로 대하셔서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더욱 큰 은혜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완성될 복음의 이야기예요. 더욱 큰 은혜.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예요. 이 더욱 큰 은혜는 용서를 포함하지만 그냥 일회적인 용서보다 더 크고 넓은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계속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끝까지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처음 부르신 은혜를 넘어서는 더욱 큰 은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세요. 요즘에 한 몇 달간 이 말씀을 계속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알리시는 이름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언제 주셨냐면 바로 그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욕심, 정욕, 우상 숭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 너랑 나는 이것으로 언약을 맺는 거야 말씀하신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과 우상 숭배와 욕심 때문에 깨졌을 때, 깨지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백성과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신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정말 욕심부리며 그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갈등 또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예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대하신 것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이 십자가의 언약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 중에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로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등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갈등이 더 큰 회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화해와 그 회복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기회이고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의 갈등 사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갈등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갈등을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통해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의도하시는데요. 우리도 갈등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풀어가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우리의 죄악을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더 큰 화해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도 갈등을 바라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갈등들도 갈등이 그저 싸웠으니까, 다툼이 있었으니까 끝이고 벽이고 이제 멀어지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오히려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갈등을 바라보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앞에서 저희 아이들 얘기 잠깐 했는데 저희 가정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갈등이,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 갈등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또 만들어내는 거 아세요? 갈등이. 우리 아이들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냐? 싸우고 나서 화해했을 때죠. 화해했을 때. 미안해 이러고 그러고 놀 때 보면 정말 천국 같아요. 분위기가 천국 같아요. 애들이 막 그러고 막 심하게 싸우고 나서 이제 화해를 하고 서로 막 사과하고 그 놀 때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또 저와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제일 해결되고 또 아름다운 순간이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부모랑 이제 대치하는 거죠. 대치를 하면서 절대 잘못을 막 인정 안 하죠.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혼이 나기도 하고 설득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진짜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이러고 부모님한테 안기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알고 부모님께 안기고 잘못했다 고백하고, 그럼 부모님은 씻은 듯이 사라져요. 사랑한다,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네가 잘못을 참 용기 있게 고백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나는 이제 또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고, 이 율법과 복음을 그 갈등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 율법, 더 큰 은혜,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고요. 여러분들이 갈등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돼야 돼요. 갈등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적용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갈등 상황이 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그 갈등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어렵구나, 여기서 이제 벽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해결되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화해,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반드시 그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갈등에서도 그것이 더 큰 은혜, 더 큰 화해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티를 너무 잘 봐요. 그렇죠? 말 안 해도 그냥 툭툭 바로바로 캐치해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죄성, 쟤는 저런 게 잘못이구나, 쟤는 이런 게 연약하구나, 금방 알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서 본능적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여주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연약함, 내 잘못, 내 죄성을 먼저 보여주옵소서.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들보를 빼낸 후에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큰 죄를 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주 작은 잘못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갈등을 겪을 때마다 주님, 내 눈에 들보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고 겸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겸손으로 마치는데요,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이에요. 이게 주님, 내 눈에 들보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나와 갈등 겪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사람의 필요를 보여주소서. 내 눈에 들보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여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요, 그 더욱 큰 은혜, 우리가 갈등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기도예요. 주님, 내 눈에 들보를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더욱 큰 은혜를 가져오는 겸손이고, 또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하늘의 지혜이고 듣는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들이 먼저 아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 기도와 이 마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 상황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긴 해요. 그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다해서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거기 드러날 때 정말로요, 그 갈등을 통해서 반드시 더 아름다운 순간과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과 관계 가운데 맺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라고 갈등이 없나요? 교회가 어떻게 갈등이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요. 그러나 바로 그 갈등의 자리가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 자리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 그거를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그 크고 작은 갈등에 적용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갈등을 넘어서 더 큰 은혜로,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